100km쯤 왔을 때에 야곱은 지명을 모르는 어느 한 곳에 이르렀습니다. 창세기 저자는 루스라고 밝힌 곳이고 조금 후에 야곱이 베델이라고 이름 붙일 곳에 이르렀던 겁니다. 그런데 낮에 활동하기보다도 사실 잠자리가 제일 두렵죠. 눈을 뜨고 있을 때는 무슨 사고를 보고 대피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준비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잠자리에 든다는 것은 나도 눈을 감고 내가 무의식 속에 빠진다는 상태니까 더 두려운 상태죠. 고대 여행에서 이렇게 위험한 노숙을 한다는 것, 그건 다반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체를 이뤄서 여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 야곱이 단체가 없다면, 아니면 성경은 주목하지 않았지만 그야말로 한두 명, 두세 명으로 여행하고 있다면 잠잘 때마다 받는 스트레스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11절에 야곱이 잠자리에 들면서 준비하는 방어책이 뭡니까? 머리맡에 뭘 두고 자야 됩니까? 돌을 두고 자야 되는 거예요. 급하면 일어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로 막 휘둘러야 되거든요. 던지든지 치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상황이 이러니 야곱은 악몽을 꾸는 것이 당연할 것 같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성경 기록상 이것은 첫 번째 만남이었습니다. 야곱과 하나님이 첫 번째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서 하나님이 먼저 이렇게 소개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하나님의 아브라함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딱 이 소개 멘트를 보면 뭡니까? 하나님과 야곱은 이전에 만난 적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죠. 이 소개 멘트는 어떤 상태의 소개 멘트입니까? 처음 만나니까. 야곱이 지금 하나님을 정확하게 만난 적이 없으니까, 누군지 모르니까 소개하는 멘트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처음 찾아온 이 타이밍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전까지 야곱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가 나서서 하나님의 복을 차지하겠다고 설쳤지 않습니까? 자신의 능력, 머리만 믿고, 물론 어머니 리브가의 부추김과 도움이 그렇게 만든 측면도 있지만 야곱도 능동적으로 빼앗은 사기극에 동참했지 않습니까? 그동안 야곱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할 틈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델이라는 곳에 노숙을 하니 그 틈이 생겼습니다. 야곱을 부추겼던 어머니 리브가는 드디어 야곱을 자기 손에 놓아야 했습니다. 지금 어머니의 후원이 없고 지금 이제 야곱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전에 없던 마음의 그런 두려움 속에서 자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때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극적으로 찾아오셔서 전과 다른 만남과 도움을 약속하실 때가 언제이겠습니까? 내가 바닥에 내려갔을 때입니다. 내가 겸손해졌을 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먼저 내 손을 잡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손을 내밀었는데도 내가 겸손해지지 않으면 안 잡거든요. 내가 바닥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주시면 그때 막 그냥 덥석 잡는 것이 우리 사람이거든요. 이런 첫 번째 만남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는 약속들을 주십니다. 이 약속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딱 야곱에게 필요한 것, 야곱이 지금 간절하게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먼저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떠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조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약속과 비슷한 약속을 창세기 13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적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내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동쪽, 서쪽, 북쪽, 남쪽 그리고 땅에 티끌같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 지금 이삭에게도 내가 누워있는 땅, 내 자손을 땅에 티끌같이 하리라. 완전 똑같죠. 거의 똑같은 약속을 지금 하고 있죠. 자, 독신자 야곱, 지금 신부를 구하러 가는 야곱에게 딱 어울리는 약속이지 않습니까? 언약의 상속자로 선택된 야곱이 상속받아야 할 땅을 지금 떠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 땅은 네가 지금 누워 잤던 그 땅은 내가 너에게 줄 땅이니 너는 꼭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지금 그 땅을 떠나고 있지만 하나님이 지금 그 땅을 떠나는 야곱에게 하는 약속은 무엇입니까? 이 땅은 내가 너한테 줄 땅이니 너는 이 땅으로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이런 확신을 야곱에게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파격적인 점도 있죠. 아브라함의 경우 결혼한 이후에도 오랫동안 자손이 없는 상태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네 자손이 티끌처럼 많을 것이다 이런 약속을 줬다면 지금 야곱은 어떻습니까? 이제 결혼하러 가는데 신부감을 구하러 가는데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내가 너에게 자손을 티끌같이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거. 이게 좀 파격적인 면이죠. 자, 지난주에 구약의 임마누엘 약속이라고 평가했던 15절 약속 다시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안전을 지금 장담할 수 없는 이 여행길에서 하나님은 먼저 안전을 약속하십니다. 여기에다가 야곱이 가장 간절한 약속 무엇입니까? 야곱이 가장 끌리는 약속은 무엇입니까?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겠다.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하란에서 너를 복주겠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최종적인 약속은 무엇입니까? 하란으로 가는데 내가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지금 야곱에게 그 약속을 하신 겁니다. 야곱이 가나안으로 돌아와야 하는 인생인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그것을 확약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야곱에게 세심한 약속을 하는지 우리가 지금 새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창세기 27장을 강의하면서 등장인물들의 욕심끼리의 전쟁으로 한번 풀어보았죠. 이삭의 욕심이 있었고 에서 그리고 리브가 야곱 모두 욕심을 가지고 싸우는 욕심의 전쟁터라고 우리가 한번 정리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창세기 28장에서 하나님의 욕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답게 사람의 욕심과는 차원이 다르죠. 먼저 하나님은 야곱을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하나님이 먼저 나서는 관계이지 사람이 먼저 나서는 관계가 아닙니다. 사실 사람은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습니다. 죄로 인한 타락의 실상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은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먼저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욕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야곱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사닥다리에 관한 번역 몇 개 말씀드렸는데 새 한글 성경이 가장 잘 번역했다고 말씀드렸죠. 그 계단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계단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내려오시는 길을 여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욕심에 관해 우리가 두 번째로 유념할 것은 하나님의 욕심을 어렵게 신학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선택교리입니다. 그 사람이 욕심을 부리고 있다, 욕심을 낸다, 대표적인 행동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행동을 딱 보면 저 사람이 욕심이 있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선점하는 겁니다. 먼저 손을 뻗어서 찜해 놓는 것을 보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저 사람 욕심이 있네. 다른 것은 선점 안 하는데, 다른 것은 다 양보하는데 유독 자기가 선점하고 싶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먼저 손을 뻗어서 딱 침발로 놓는 거예요. 그것이 욕심이고 욕심이 드러난 것이고, 선점을 신학적으로 어렵게 표현하면 뭡니까? 선택입니다. 욕심 많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선점해 놓습니다. 그런데 선점하고 선택할 때에 마땅히 그럴 가치가 있는 대상을 선점하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선점하시는 대상은 과연 선점할 가치가 있는가? 우리가 의심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유대 랍비들은 야곱을 성공적인 성인, 모범적인 성인으로 찬양하겠지만 차분하게 성경을 읽는 상식적인 독자라면 야곱을 단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야곱을 동생으로 두고 싶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조금 있으면 여러분 거 다 빼들어 갈 건데, 싹 뺏겨 먹을 동생인데, 뱃속에 있을 때야 야곱이 어떤 인간인지 드러나지 않았지만 지금 창세기 28장에서 보면, 창세기 28장은 야곱이 사기꾼인 것이 완전하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완벽한 사기꾼으로 성장한 야곱인데 하나님은 그런 야곱 앞에 나타나서 내가 너를 선택한 것 나는 취소하지 않겠다. 나는 너를 반드시 하란에서 다시 이 땅으로 데리고 와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 모두 다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야곱이 먼저 하나님을 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야곱을 꼬시고 있다는 겁니다. 야곱이 먼저 하나님께 축복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내가 축복하겠다라고 복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내가 너에게 투자하겠다라고, 내가 너를 반드시 복 주겠다, 이렇게 선언하신 셈입니다. 욕심 많은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성공적인 벤처 투자가이며 또한 투기꾼에 가깝죠. 우리 같으면 야곱 같은 사기꾼에게 여러분 투자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고 구원하시고 당신의 백성 삼으시겠다는 것이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시는 것, 그것도 파격적인 투자입니다. 야곱이 얼마나 귀하길래, 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이길래 나를 그렇게 극진하게 여기시고 그렇게 나를 지켜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왜 이런 수고를 하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통해 대박을 건지시겠다고 지금 욕심을 내시고 내가 너에게 투자하겠다고 먼저 약속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나를 통해 얼마나 여러분 이 수익을 거두려면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히 일해야 하겠습니까? 이 투자야말로 고생스러운 투자가 아닙니까? 투자할 가치가 없는 인생에게 하나님이 내가 먼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투자하겠다고 하니 하나님의 이 열심, 그건 고생을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죠. 말씀을 맺으면서 신약 성경의 요한일서 4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 인생에 투자하시고 그리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대박을 칠 인생으로 변화시켜 가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기꺼이 누리시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